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갈렙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처럼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같이라고 했으니까 그 완성된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갈렙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 같은 믿음을 갖자, 갈렙같이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설교를 안 해도 되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렙은 영적 젊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다는 것은요, 나이가 한창일 때를 말하기도 하고 혈기가 왕성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후 예배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있지 않고 적은 친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위에 밑에서 앉아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위에 있는 우리 등치 큰 우리 친구들도 있고, 등치가 작은 친구들도 있고, 너무 감사한데, 육체적인 젊음보다는 영적인 젊음을 우리 가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한창일 때, 영적으로 열기가 왕성할 때라는 거죠. 지금 내 나이는 70이고 80이고 90이고 90은 없나요? 그런 거랑 좀 상관없이 내 지금 영적인 상태는, 나이는 얼마쯤 됐을까? 난 10살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좌우분별을 잘 못하는 때죠. 그러니까 20살이나 한 30살이나 정말 혈기 왕성할 때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고, 혹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난 지금 아직도 창창해,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갈렙같이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영적으로 젊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혈기가 왕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젊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16년 동안에 이제 인간의 망각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학습을 하고 나서 1시간만 지나면 무려 50%에서 60%의 내용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1시간 지나면 반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학생들 공감하죠? 그러고서 한 24시간이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개월이 지나면 80에서 90%의 내용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8개월쯤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지금 오전에 설교 내용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지금 50%, 60% 잊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벌써 몇 시간이에요. 한 2시간 지났으니까. 네. 집에 가서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릴 테니까요, 인터넷에서 설교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멘 했는데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이 무슨 실험을 한 가지 더 했냐면, 주기적인 반복학습, 복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망각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점 완만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기억의 정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자꾸 되뇌이고 되새기고 또 다시 말하고. 말이 많으신 분들이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내가 기억이 좋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계속하면 계속 되뇌이는 거니까 이 기억력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주보에 외울 말씀이 뭐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봐도 외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아멘. 많은 분들이 굳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기억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되뇌이고 또 자기가 내 자신의 입으로도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계속 반복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언제적에 말씀한 거죠?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나이 40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40살 때 갈렙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정황은 언제냐?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살. 거의 지금 다 후배잖아요. 지금 85살 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45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생을 살아오면서 이 갈렙이 40살 때 들은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육적인 기억력이 좋아서일까? 그런 것이 아니죠. 10절에 보면은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45년 동안에, 지금 광야는 40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4장 이 앞에 부분 여호수아 이제 신명이 끝나고 여호수아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가 한 5년쯤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기간이 더해져서 45년입니다. 그것을 갈렙은 방황의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방황하는 시기이고 정착한 시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그때부터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와 중심으로 살면서 그때 일을 계속 되뇌이면서 약속을 믿고 산 것입니다. 보통 그냥 세상적인 학문도, 세상적인 지식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만 영적인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하여서 떠올렸다면 그것이 과연 갈렙에게 잊혀졌을까?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기다린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까지 이제 기다렸습니다. 45년. 자신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40년입니다. 40살이죠. 그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이제 때가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분명히 약속은 해주셨는데 기억엔 또렷한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렙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분명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영적인 젊음을 지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지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이 엄청난 자신감이죠. 자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갈렙은 85입니다. 85세인데 전쟁을 하겠다. 나 40살 때랑 똑같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갈렙을 기준으로 치면 지금 다 전쟁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렵잖아요. 걸어가기가 힘들으니까. 네, 그런데 갈렙은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갈렙이 요구한 산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 그 땅인데 내가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3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40세 때 정탐하면서 자신이 포도송이를 땄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헤브론인데,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그 헤브론은 정탐꾼들이 놀랐던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크니까 아낙 자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강한 족속이 거기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5살인 이 지금 갈렙이 그 땅을 가서 내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 나는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갈렙이 생각하기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그 땅을 꼭 차지해야 되느냐, 얼마나 좋길래, 그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 보다, 아마 가나안 땅 중에서는 헤브론이 제일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헤브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고지대인데, 금방 말씀했듯이 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따왔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포도 특산지이다라는 것이죠. 포도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포도 농사를 접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드리면, 그 유명 와인산지 포도밭 토양을 연구하는 글을 이제 인용하면요, 기후와 토양이 좋으면 포도나무는 성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알을 얻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그러나 포도나무가 죽지 않을 만큼의 열악한 환경이 포도밭의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 이제 해야 좋은 포도송이를 이제 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소 연간 1500시간의 이상의 햇빛과 그리고 700mm 이상의 강수량이 보장되는 기후와 배수력이 뛰어나고 양분이 충분하지 않은 거친 토양이 선호된다, 이렇게 그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는 척박한 땅, 배수가 너무 잘 되면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런 땅에 포도나무가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견디고 있어야 좋은 포도알을 열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곳에서, 물론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 땅은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잘 맺혀지는 땅이다, 매우 척박한 땅이다 라는 것이죠. 기름진 땅이 아닌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무 기름져.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꿀이 얼마나 많이 나길래, 그리고 거기에는 소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길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인가 보다. 아무도 그런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원망하는 건 아니고요, 잘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들 저기 계신데 아무도 설명 안 해주셔서 난 정말 꿀이 많이 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 땅, 이 지금 갈렙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네들이 들어갈 땅은 애굽 땅이랑 달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애굽 땅은 어땠느냐? 나일강 근처 강이 범람하면 비옥한 그 땅이 펼쳐지죠. 그런 땅에서 물을 대기 너무 쉽고
뿌리기만 하면은 곡식이 잘 자라는 땅인데 너네가 가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야. 비가 내리면은 땅에서 물을 다 흡수해. 가지고 있는 물이 없어.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네들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약속해 주었노라.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지금 갈렙이 가면서 나는 그 약속하신 땅 차지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요 적과 꿀이 흐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도와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갈렙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맞서서 싸워서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젊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 14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 자신감과 담대함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 인생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같이 영적인 젊음을 지니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 요한복음 4장 14절과 그리고 7장 38절에 그 답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갈렙처럼 영적인 젊음을 지니려면 샘을 내 속에 지녀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것이 영적인 젊음이다, 영적인 젊음을 지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오아시스랑 저수지의 다른 점이 뭘까요? 오아시스랑 저수지는 생긴 게 되게 비슷하죠. 왜냐하면 물 웅덩이처럼 이제 커다란 게 이렇게 있으니까. 저수지도 우리는 저수지가 작지만 제가 경험한 그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수지가 시만한 저수지, 도만한 저수지들도 다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큰 저수지도 있고, 물론 저는 예산에 사니까 예당 저수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천연 저수지로는 제일 크다는 예당 저수지, 살기 좋은 동네 예산군. 청년회 가다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내 고향이야 이렇게 청년들한테 소개해 주면서 저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야, 내 수암산 밑에서 태어났어, 이런 식의 가다가 안면도 가다 보니까 저희 동네를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영립교회 저기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저기 다니셔,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
거기도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도 엄청 큰 것은 엄청 크죠. 비슷합니다. 이제 물을 많이 가둬놓은 곳이니까. 그런데 비슷하고 또 활용도도 비슷합니다. 먹는 물로 쓰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오아시스도 마찬가지죠. 가축을 먹이기도 하고 물로 쓰고 생활도 쓰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농사도 이제 조그맣게 짓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비가 안 오면은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 저수지의 물은 점점점 마릅니다. 그런데 작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막 밑바닥 금방 드러나죠. 그런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비가 오지 않고 지하에 있는 물이 다 마르기 전까지 오아시스의 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아주 적은 곳에 그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젊음을 지녔다는 것은요, 성령에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흠뻑 내린다 그러죠. 성령의 단비를 맞아서 내가 흠뻑 성령으로 적셔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때는 다 오아시스고 저수지 같습니다. 물이 가득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와요. 영적으로 힘들 때가 오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그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느냐, 아니면 때때마다 주는 그런 단비 같은 비만 살짝 맞아서 그냥 겉만 살짝 젖어 있는 것인가. 신앙의 순간, 어려운 순간, 삶 가운데 힘든 순간에 나타납니다. 오전 설교 중에서도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난다 그랬죠. 어려운 순간에 성령에 충만한 자와 성령이 내주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닷가의 그 물웅덩이와도 좀 비슷합니다. 바닷가 가서 이제 모래사장 이렇게 가서 놀다가 보면 막 파잖아요. 물론 이제 조개 캐려고 파기도 하지만 이게 파요. 이렇게 파면은 처음에는 물이 전혀 없죠. 전혀 없다가 한참 지나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물 웅덩이가 이렇게 생깁니다. 왜 생기죠? 바닷가와 비슷하게 높이에 물이 그만큼 차는 것이죠. 물이 차는 이유는 밑에 물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다 퍼내면 어떻게 될까요? 퍼내면요, 물이 금방은 없어집니다. 금방 열심히 빨리 이렇게 다 퍼내요. 그러면 다 퍼내서 없어졌어. 그러면서 땀을 닦고 있다가 보면은 그 안에 다시 물이 이렇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왜냐? 밑에 계속 물이 있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신 자, 그런 분이 영적인 젊음을 지닌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샘솟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혹시 환난과 어려움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기에 힘들어. 그래서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차오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차오르는 것이죠. 차오른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으로 젊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혈기가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움직임이 크잖아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 중에도 움직이기 싫어하고, 우리 아들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가기 싫어해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해서 집만 있고 싶어하는, 집이 바뀌어도 어떻게 집이 좋아,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이 좋아서 바뀌어도 자기 집이면 자기는 집 안에 있고 싶어하는 거죠. 나가기 싫어하고, 아무리 꼬셔도 잘 안 나가려고 해서 억지로 데리고 나가고 이러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혈기가 왕성하다는 건요, 움직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젊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움직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진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 왕성한 것이 아닙니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그 TV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짤막하게 이제 편집해 놓은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생선회에 대한 그 눈속임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화로가 이제 신선하다고 하여서 이제 주인이 뜰채로 이제 정말 큰 생선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울에다 딱 올리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올리면은 거기서 막 팔딱팔딱 뛰죠. 사람들이 다 눈에 거기서 현혹돼 가지고 생선이 정말 신선하다고, 싱싱하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분이 봤더니 주인이 그 뜰채를 막 흔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고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흔드니까 팔딱팔딱 뛰잖아요. 눈속임입니다. 사실은 그냥 놔두면 가만히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것인데, 외부적으로 조작하여서 그렇게 펄떡거리게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영적인 젊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안에서 이게 나타나서 왕성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야지, 밖에서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진짜 영적으로 젊은 것이 아닙니다. 넓게 보면은 억지로 막 시켜서 막 떠밀어서 막 하잖아요. 사실은 참 은혜롭고 좋은 건데, 내 속에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는 다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에서 우러나와서 성령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우리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후에 나올 때에도 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나오신 분,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화로가 뛰는 것을 억지로 뛰게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한 기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참고로 새벽 예배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좀 더 힘써서 참석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렇게 영적으로 정말 왕성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렙은 85세 때도 40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5세였지만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젊음은 성령 충만이라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다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자리를 억지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갈렙처럼 육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는 한 40살, 30살 다 되셔서 그래도 나 다리가 잘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말씀한 거 다 금방 까먹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젊음을 유지해서 끝까지, 모세가 그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평생에 그렇게 영적인 그런 시야와 그런 영안은 늘 떠주시고, 그 시력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보고 또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전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